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계속 이정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마게도냐의 이정표입니다. 자, 6월 한 달간의 서론이 뭐였죠? 삼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삼오늘을 잘 도전해 봤나요? 여러분들의 오늘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아마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옵션이 되는 건 되지만 이게 메인 주가 되어버리면 안 되죠. 이것들은 자꾸 여러분들을 중독으로 빠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이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이제 챈트도 만들어서 어제 보니까 외우던데 그죠? 굉장히 귀여운 거 앞에서 시키면 할 거예요? 둘이 같이? 나중에 꼭 개인적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싫은데 사랑해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발견하기만 한다면 더 큰 행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정말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려면 나에게 정말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보여준 이런 세상의 문화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다른 것을 각인시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할 것은 바로 삼오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매일매일이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매일 하루 시작하는 것을 눈 떴으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금토일 시대를 왜 합니까?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토요 캠프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함께 와서 함께 말씀 속에서 함께 기도 속에서 또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토요 캠프 또 신학원 이 훈련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어떤 학원이나 훈련보다 더 소중하다고 목사님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이 흐름에서 벗어나 버리면 다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유아랑 워터파크를 다녀왔어요. 유수풀을 이렇게 싹 돌잖아요. 여러분 유수풀 거꾸로 가기 진짜 힘들잖아요. 실제로 다시 한번 가서 이렇게 해봤어요. 혼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숨으니까 또 따라오겠다고 거꾸로 오는데 잘 되나? 안 되지. 그죠?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은 여러분들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곳에서도 밤에 기도하고 이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그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결단하고 그냥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흐름이 있죠.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할 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영과 진리로. 여기에 눈은 앞에 보고 있어도 생각은 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가. 짧은 시간이라도요. 그것이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진짜 식기도,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겠지만, 진짜 응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의 흐름은요, 이 대상자를 놓고 정말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는가. 그리고 뭐 지역과 나라라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되어 나라와 지역까지 가려면 한 사람이 먼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늘 목사님이 키워드 슬로건으로 잡은 게 뭐였죠? 말씀은 한 단어, 기도 제목은 한 문장, 그리고 전도 대상자는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한번 놓고 기도에서 썼다 끝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진짜 누린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늘을 하는 것이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돌 좋아하면 막 그 아이돌 막 일거수일투족 막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처럼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만큼 깊이 한번 파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겠죠. 그리고 자,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자, 앞에 아모스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말씀에 떨어진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붙잡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없다? 여러분들 말씀의 성취를 보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토요 캠프는 다음 주까지 하지만 여러분들 이때 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혼자 또 가족들이 해주셔야 되겠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이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집엔 부모님이 못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향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말 영적인 흐름을 살려낼 수 있는 사모늘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도전해서 정말 가정과 가문까지 현장까지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아시아 마게도냐의 이정표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시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바울팀이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려 가는데 누가 막았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막았습니까? 성령이 막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왜 전도의 문이 막혔을까? 전도해야 되는데 왜 성령이 막으셨을까? 하나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환점이 뭘까요? 영어로는 우리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황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런 계기와 어려움이 있는 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그쪽으로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막았을까요?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유럽 선교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강북영광교회가 프랑스 선교를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다음에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붙잡고 인도받은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터닝포인트가 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일주일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프랑스 선교를 하겠다 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교회가 인도를 받고 지금까지 이 응답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환점이 우리에게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전환점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이 바울팀은 드로아라는 곳에서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이쪽으로 문이 막히고 기도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문이 막힐 때,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과 짜증과 낙심과 불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기도수첩에 나온 단어를 보면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누림은 뭐냐면요, 오히려 그 문제 속을 더 누리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시간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도 결말을 물론 처음에 스포일러 당하고 보면 별로 안 좋겠지만 나중에 결말을 알고 있으면 그 모든 과정들에 당황하지 않잖아요. 큰일 났다, 주인공 죽는가 보다, 이런 거 걱정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도 큰일 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확실해졌을 때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죠. 왜 모든 문제가 전환점이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믿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문제가 왔을 때 다른 것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굳게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모든 것을 나를 바꾸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전환점이 된 줄 믿고 여러분들 도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환점에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바울팀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 시간이 맞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직행했다 그랬어요. 갈등 없이 가기를 바로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직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갔는데 어떻게 됐냐? 그 유럽을 살릴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갔는데 누구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제 자색 옷감 장사, 이게 옷 파는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사람을 만났을까요?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가 한 사람이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어떻게 되었냐? 자기의 집을 복음 전할 장소로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전도자를 위해 집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이 가족이 다 살아나고 이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을, 이 빌립보 지역과 유럽을 살릴 수 있는 그 교회가 이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사실 우리가 무슨 방법이나 전략으로 하는 게 진짜 아니라는 걸 성경을 볼 때마다 확인해요. 기도하는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문이 막힌 것 같았지만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니까 이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상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를 먼저 힘쓰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후에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주인들은 화가 난 거예요. 왜? 이 주인 여종이 우리한테 돈을 벌어다 주고 있었거든. 그래서 오히려 내 하인을 고쳐줬으니까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가게 돼요. 이게 지금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여기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돈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갔잖아요. 또 문이 막힌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그러니까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지진이 나서 감옥이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게 다 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가 자기 가족들까지 다 데려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에 아마 이 사람들도 함께 되어져서 큰 교회가 하나님 세워지고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문이 막힌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환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보세요. 선교의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니까 유럽 선교로 방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낙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가 왔을 때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왔다.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문제 와서 헤헤 웃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슬플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이 본문을 보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꼭 앞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문을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언제나 뭐라고 합니까?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도할 것, 바울이 얘기했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앞에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전환점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마게도냐의 이정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문제는 전환점이다. 문제는 전환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좋아, 괜찮아,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발판 삼으면 돼. 다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속에 들어있어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나타내신 걸 볼 수 있도록 언제나 삼오늘로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문이 막힌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우리 홍서진이가 이렇게 우리 예은이를 데려왔길래 목사님 참 깜짝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예은이가 와 있는데요. 맞죠, 우리 서진이?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 서진이 교회 오기 싫다고 교회 폭파시켜버리겠다고 했는 걸 들었는데, 교회를 폭파시켜버리겠다고 그랬는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죠? 근데 오히려 이거를 전도를 되어서 데려왔어요, 친구를. 그래 목사님 회개했습니다. 그래, 전도로 교회를 폭파시키겠다는 거였구나. 우리 서진이 전도자구나. 목사님 이렇게 딱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 같은데 교회를 폭파시킨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또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전도의 역사를 이뤄 나가십니다. 그 비밀을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속으로 여러분들 삼오늘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그냥 끝이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목사님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양 MR 있잖아요. 찬양 음악만 나오는 거. 목사님은 이게 정해져 있다니까. 내가 화났을 때, 집중해야 될 때 찬양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딱 그 시간을 틀면 그 음악 나오는 찬양 나올 때까지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핸드폰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얘들아.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아놓은 삼오늘에서 깊어질 겁니다.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계속해서 마음에 쌓아나갈 때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삼오늘 도전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마게도냐의 이정표를 보면서 또 우리 홍서진이의 이런 일도 보면서 생각하세요. 모든 문제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 띄워놨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요절 암송에 있지 않았니? 그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 전부 다 하나님의 전환점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정말 여러분들 삼오늘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정말 모든 것을 발판 삼아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 전환점 삼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